1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가슴 졸이다가 찾는 경험일 것입니다. 저도 제 기억 속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갔다가 시장 그 당시에는 마트가 없을 때였으니까 시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시장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굉장히 제가 기억하기로도 어렸던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어머니의 이 상체도 안 보이고 어머니 뒷공무니만 이제 쫓아다녔던. 그래서 어머니 그 옷만 보고 계속 어머니를 따라가다가 어머니가 너무 뒤를 안 돌아보셔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어머니 이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다른 아줌마인 거예요. 저는 엄마인 줄 알고 계속 따라왔는데 중간에 비슷한 옷을 입은 아줌마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디 갔는지 안 계시고 엉뚱한 아줌마를 따라서 한참 온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온 시장을 헤매 다니면서 엄마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어떤 분이 어른 한 분이 저를 경찰서에다가 데려다 주어서 경찰서에서 이제 부모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울면서 기다렸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지만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제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기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행히 아직 저는 저희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찔합니다. 언젠가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소파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이 설교가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놀아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나가서 교회 마당에서 놀아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마당으로 내려왔는데 마침 그 교회 마당에서 막 물총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너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여기에서 이 형들하고 놀고 있어. 그리고 올라와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이 훌쩍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너무 조용하고 아무 소리가 안 나서 내려와 봤더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조금 떨어진 놀이터도 가보고 동네 골목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택으로 올라가서 사모님을 불러내서 갈 만한 데를 다 찾아다녀 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요. 2시간, 3시간이 지나고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고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속으로 계속 중얼대면서 기도하면서 온 동네를 다녔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데다가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캄캄해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누가 유괴를 해간 건 아닌지,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이제 교회 마당에 이렇게 다시 도착을 했는데 그때 비를 맞고 생쥐골을 하고 지나가는 한 무리의 아이들 틈에서 이 아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오더니 아빠 목을 안고 울더랍니다. 너 어디 갔었니? 물어보니까 이 형들을 따라서 이웃 동네에 놀이터로 놀러 갔는데 형들이 안 가니까 형들과 같이 가려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를 안고 자기도 불안했었던 거죠. 아빠를 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4시간 동안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마치 4년, 좀 과장해서는 한 40년 정도의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만약에 누가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겠냐고 물어본다면 모든 걸 다 내놓아서라도 아들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빠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아빠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아빠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아이를 찾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쉬는 것도, TV 보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 제2의 제3의 일이고,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여러분을 찾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이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으셨던 그 애끓는 그 간절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셨던,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셨던, 내 마음이 아이를 찾는 것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아이를 찾았던 그 심정이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을 찾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그렇게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잘 묘사해 주는 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제목, 타이틀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장 안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그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가 한 쌍입니다. 비유는 세 가지지만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씩이나 한 번 해도 되는데 똑같은 이 비유를 이 세 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고야 말 거야. 네가 세상 끝까지 가면 세상 끝까지 도망가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너를 찾아낼 거야. 네가 하늘 끝까지 가면 하늘 끝까지 가서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널 가서 찾아낼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9마리 양을 포기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는 현대의 경제학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99대 1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계산으로 보면 99가 더 중요하지만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모든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잃어버린 동전 이 하나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그 동전을 찾아서 만약에 5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는데 50만 원을 쓴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50원짜리 동전이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걸 계산이나 경제학적으로 이걸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까우세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것이 해가 되고 절제 못하는 것이 해가 될까 봐 부모님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나누기는 하지만 주는 게 아까워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에게는 내 생명까지 줘도 아깝지 않은,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 줘도 아깝지 않아요. 더 못 줘서 안달이지.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뭘 주고 싶은데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거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남자친구가 뭘 자꾸 아까워하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도 만약에 아깝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직 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관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유대 나라는 원래 목축업이 성한 나라입니다. 목자는 양을 끌고 하루 종일 풀을 찾아다니고 양을 먹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면 목자는 양떼를 몰고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앞에다가 막대를 놓고 그 막대 밑으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들여보내면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카운트를 하면서 그 양의 상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건강 상태까지 체크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어가는 약이 100마리가 딱 카운트가 되면 이제 우리에 들여보내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일이 양을 헤아려가며 전부 우리로 들여보내고 나니까 마지막 100마리여야 되는 양이 99로 끝난 거예요. 내가 잘못 카운트를 했나 그래서 양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다 들여넣었는데 이번에도 99마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때부터 목자의 모든 신경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는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어디에선가 헤매고 있을 그 길 잃은 양에게로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며 헤매고 있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게 온통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양을 찾아야 합니다. 목자는 집에 돌아갈 생각도 있습니다. 쉬는 것도 있습니다.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자기가 거쳐왔던 모든 길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 낭떠러지엔 떨어져 있지 않은지, 어디 가시덤불에 걸려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양은 특별히 좀 미련하고 사실은 아무도 목자가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이 잘하는 게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온 들을 다니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혹시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울까 봐.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또는 가시덤불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꺼집어내서 피를 닦아주고 치료를 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쁘게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성화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찾으려고 했던 동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동전을 찾아내고서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할 만큼 그 동전이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원짜리 동전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50원짜리 동전 찾았다고 50만 원, 100만 원을 써서 잔치하는 이 여인을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들이 이 드라크마 10개의 동전을 실에 꿰어가지고 부인에게, 신부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필입니다. 이 선물로 내 마음의 사랑을 증표합니다. 일종의 언약의 증표로 그 10드라크마가 묶여있는 이 실로 묶은 이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준 그 선물은 별로 값비싼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명과 같은 귀한 것입니다. 드라크마 자체는 흔한 동전에 불과하지만 신랑이 준 그 드라크마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드라크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돈의 값어치 이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커플링을 샀어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프로포즈를 해야 되니까 커플링을 사가지고 그 커플링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커플링을 끼고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죠. 근데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또 커플링을 또 낀다고 끼고 다니다가 그 커플링 그 금 반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얇은 커플링인데 그걸 끼고 다니다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헬스복에다가 잠깐 그거 빼놓고 그걸 까맣게 잃어버리고 세탁물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바로 생각해내지 못하고 나중에 와서 혹시 이 헬스복에서 반지 나온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저희 집사람에게는 말은 안 했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 말은 안 했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똑같은 거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반지에는 삶의 흔적이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국도 있고 그 안에는 이름도 새겨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금은 많겠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반지거든요. 그걸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주눅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돈하고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남편의 그 추억이 들어있고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 여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았을 때는 이것은 마치 그 동전 하나의 값어치가 아니라 보물을 찾은 것과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과연 99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오늘 이 아들이 무슨 대단한 것을 이루고 왔다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피우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도무지 경제 논리가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경제 논리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통하고 돈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비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비경제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의 목숨까지 줘서 사랑하시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느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계산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받은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각기 제 갈 길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대로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비유를 자세히 주목해 보니까 잃어버린 곳이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잃은 양은 주인의 품을 떠나 거친 산 중에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고,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가면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동전을 잃어버린 장소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아들. 오늘 잃어버린 사람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자기가 뛰쳐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집을 뛰쳐나가서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평생을 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되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는 아들인데, 한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도 아버지와 멀어졌던 아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아들, 이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합니다. 말씀도 듣고 때로는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은혜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의 영혼이 깨어진 감격이 없는 사람, 교회는 출석한 지 오래되었지만 진정으로 영혼의 복음에 부딪혀본 희열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가슴 떨리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안타까움이고 교인의 안타까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자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바로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이탈한 이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탕자처럼 서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드라크마인데, 이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지각도 없는 존재입니다. 먼지 구석에 놓여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동전은 죄악 속의 수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탕자는 적어도 그가 죽게 되었을 때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집의 큰아들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각 증상이 없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이 된 다음에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암과 같이 이런 분들은 자신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은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심의 경험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편에서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계속 몇 년을 앉아 있지만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예 말씀에 귀를 닫고 앉아 계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벌써 눈 감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중간에 주무시면 이제 그건 제 잘못입니다. 네. 집사님 죄송합니다. 재워드려서. 네. 중간에 주무시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무시는 건 제 잘못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그냥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셔야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내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지,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았는데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과 같은 분은 역시 혹시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잃어버려졌으나 자각하지 못하는 이 드라크마는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나 정말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 형은 아닙니까? 아버지는 지금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문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언제나 돌아올까 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먼 발치에서 아들의 인기척이 들리니까,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아버지는 그거 탁 보면 압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멀리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들의 윤곽만 봐도 알아보는 아버지. 그리고 맨발로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 왜냐하면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렸거든요. 아이를 잃어버린 집은요, 그 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사를 못 간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찾아올까 봐. 그 오래전에 나갔던 아이가 혹시 기억을 더듬어서 집으로 찾아올까 봐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집이 지금 재개발이 돼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모든 집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안 나가려고. 왜냐하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단번에 알아봅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아버지의 귀와 마음은 온통 거기에 다가 있습니다. 동전을 찾는 여인의 손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발걸음,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 그것은 오늘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회복됐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지기는 했지만 잊혀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있는 그 영혼들이 있지만 교회들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에 너무 힘을 다 빼앗기고 미처 관심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가 세상의 극장입니까? 세상의 어떤 친교 장소입니까? 교회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곳입니까? 그런 거 교회 아니어도 어디에서든지 막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으로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직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아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들을,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좀 찾으라는 거예요. 이 둘 형은, 큰형은 동생이 나간 날부터 한 번도 동생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효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곳에 데려가면 그게 효도입니까? 지금 엄마 아빠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정말 간절한 것은 다른 곳에 있는데, 지금 이 큰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형 같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잃어본, 길 잃은 아이를, 그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 그 심정이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 그 아픈 간절한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큰 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이라는 거예요. 왜 집 나간 아들 안 찾냐는 거죠. 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환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성도님,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 되고 새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여러분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영성이 다운되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본인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새로운 영혼들, 새로 보내주신 이 영혼들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가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더 많은 관심이 가야 돼요. 우리들끼리만 재미있게 노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단지 성공하고 교회가 커지고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만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자녀를 또한 소중한 것을 잃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 내 인생과 삶의 어떠한 사건이 나로 주님께로 인도해 왔는지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제자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교인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길 잃은 그들을 향하여 주께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하나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아들을 찾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길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 길을 잃고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성도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인 상태로 남아있는 성도들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녹여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잃어본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간절하고 애가 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누군가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눈길이 향하게 하시고 발길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직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이상 하나님 방황을, 이제 더 이상의 방황을 하나님 끝내게 하시고 주의 품에 거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